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떼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시면서 흩어져 있던 제자들을 다시 모으십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막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예전에 자신들이 생각하던 그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뵙는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제 적응을 위한 새로운 계기와 새로운 훈련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으시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수학의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셨고 그 모든 작업 후에 제자들을 위해 손수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베드로와 함께 물가를 걸으시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래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항상 베드로라고 부르셨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름받기 전의 이름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는 예전 베드로는 내가 아닌 나를 쫓았지만 이제 너는 진실된 나, 부활한 나와 함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라 라는 의미에서 옛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답했고 이 답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던 제자입니다. 모든 순간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혈기를 부릴 때도 있었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예수님 앞에서 따져 물을 때도 있었으며 위기의 순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곁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도 쳤지만 그렇다고 그 모든 순간 속에 이 실수하는 순간 속에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당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이런 모습이 배신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자신을 신경 쓰지 않고 소홀하게 취급한다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베드로의 이런 모든 행동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약함과 부족함을 보여주는 일면일 뿐이지 그가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건 상대에게 이런 상처를 입혔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사랑을 표현하는 일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대의 현재 상태를 잘 알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선뜻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곤란합니다. 나로 인해서 아직 지금 화가 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물어봐 주셨던 것입니다.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피해를 준 사람에게 대답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죄스럽고 송구한 그 마음을 먼저 풀어주시기 위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봐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아직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전에 했던 그러한 모든 실수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음을 아시고 먼저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양떼를 먹여라 라고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주님과 먼저 화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제차, 3차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15절과 17절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위임하시고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 공동체의 리더로서 어떻게 살고 일할 것인지를 강조하며 가르침을 주십니다. 자, 어린 양에서부터 모든 양들을 먹이고 치라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양이 양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든 성장의 모습 가운데 함께하며 헌신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먹이고 치는 일은 사실은 일반 성도가 아닌 양떼를 이끄는 목자의 사역입니다. 먹이는 것은 말씀을 준비하여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 치는 것은 현대의 목회를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께서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며 모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듯이 교회의 리더이자 구성원으로서 주님처럼 양을 돌보라 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리더가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가 특별한 리더만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내가 우리 모두가 리더가 되며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깨달으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양을 먹이고 치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확인한 점이 있는데요. 그건 주님을 베드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느냐입니다.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이 모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기반이고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사명, 주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감당해야 할 모든 일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하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3번의 질문이 베드로의 불편하고 송구하고 미안한 모든 심정을 다 풀어지게 하셨고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암시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인지를 가리키신 것입니다. 18절에 나오는 늙어서는 남들이 너의 팔을 벌릴 것이고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물론 베드로의 그 마지막 순교의 장면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주님 사역의 성격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사역이 되어야 하고요. 이 사역은 내 주장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양들을 위해서 내가 원치 않는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희생하는 삶, 목자의 삶, 사도의 삶임을 주님께서는 암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순종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을 억누르던 죄책감과 송구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폭력과 죽음 앞에서 도망치고 주저앉았던 그가 주님이 말한 자신의 마지막을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라 라고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시간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나를 따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단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에 저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답하시고 주께서 맡기실 그리고 맡기신 모든 귀한 사역들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충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전쟁의 아픔을 겪는 곳에 위로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만약에 사랑한다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헌신함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헌신하고 배려하고 나를 내려놓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에 임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묵묵히 주님 사역에 헌신할 줄 아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이 시간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전쟁의 악한 영들, 악한 마귀들이 다시는 기세를 올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이러한 전쟁이 있는 곳을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서 물질로도 도울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연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할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믿으며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